안녕하세요. 3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로슬로브 볼프는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사랑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영생과 멸망 두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영생과 멸망이라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합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절대로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인 회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즉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즉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어리석음과 불신을 지적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고 모범적이고 양심적인 인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도덕성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명료하고도 간단한 말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연인 혼자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내용인 그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말로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되풀이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전된 그의 몸을 일으킬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예루살렘에 서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나 그녀는 그가 야곱의 샘물을 가리키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어리석음과 불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그분의 편과 니고데모의 편을 나누십니다. 나와 너의 대화에서 이제 우리와 너희의 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너희는 우리가 증언하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너희는 하늘의 일이든 땅의 일이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분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분명하게 가르십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대화법을 통해 불신자를 깨우쳐 신앙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왜 우리가 아닌 너희의 일원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와 너희 중에 나는 어느 편에 속하였나요? 그것은 그가 어리석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잠언 4장 19절이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이 증거해 줍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욥기 34장 32절에 말씀하는 태도와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우리가 되라고 초청하시며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 뜻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의미 없이 영원을 사는 삶이 아닙니다. 창조 목적과 경륜을 따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항로가 있고 기차는 레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영생과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창조 경륜을 따라 사람의 제일된 목적대로 사는 것이 영생과 행복의 길입니다. 그 반대인 멸망의 길은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삶으로 피조물이 악을 사랑하면서 악과 연합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과 멸망, 빛과 어둠, 선과 악 중에서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할까요?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몫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진리의 빛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참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일까요? 심판일까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때 장대에 매달려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인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것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이스라엘처럼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매일 기도 속에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이 있나요?
친지들과 이웃이 있나요?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을까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꼭 필요한 때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기도하며 전해야 합니다. 두 길 앞에 머뭇거리며 어둠의 유혹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영생의 길을 선택하는 가족, 친지,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사람을 구원하기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뜻이 멸망이 아닌 구원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에 듣는 가족, 친지, 이웃들이 믿음으로 반응해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육신의 질고와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치료하시며 피로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